마지막 달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하여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의 사주를 말하지요. 이 절기에는 베들레헴 구유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와 경건 생활로 준비하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지요. 기다림에도 설렘도 있지만 이 기다림에는 인내와 헌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0편의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다소 의견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오늘 요셉이라고도 하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라고도 한 것을 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을 염두에 두고 쓴 시편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본서는 이 침울한 분위기나 절망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된 시기에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기록된 시기가 주전 722년 이후라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80편은 보시면 히브리 원문에는 아수르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자체는 기도시이자 노래이며 찬송이 바로 시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시편 80편은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시라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기록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약 200년간 왕국이 존속하는데요. 거기에 22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22명의 왕이 하나같이 모두 악한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그 모두가 따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거죠. 반대에는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데 남왕국 유다에도 다윗의 길을 가는 불과 3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빠지죠. 비참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마저도 앗아가고 굉장히 참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북왕국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를 섬기며 해마다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왕 때 와가지고 호세아 왕도 처음에는 이 아수르를 섬기다가 변심하여 가지고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강대국인 애굽에게 조공을 드렸습니다. 즉 아수르를 배반한 격이죠. 그러자 아수르 왕 살만네셀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호세아 왕을 옥에 가두고 이제 그 살만네셀이 이스라엘 온 땅을 두루 휘젓고 다니면서 침공하고 종래에는 이 사마리아까지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마저도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이 와중에 와서 도와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애굽이 전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서 아수르 사방으로 산지 사방으로 흩어졌고 거기에서 나라 없는 백성의 서러움을 맛보게 되죠.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게 바로 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한 것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분이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때는 귀를 기울이시지 않았습니다. 양떼의 소리에 목자가
양떼 소리에 목자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양떼는 뿔뿔이 흩어지고 말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귀를 기울이셨으면 아수르가 물러갔을 텐데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죠. 이어서 1절에 계속 더 말씀합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천국에서는 그룹들이 여호와 하나님 주위에 서 있습니다. 그 그룹들은 하나님 주위에서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그 천사들을 우리가 그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그룹에서 나타나서 그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 그 법궤 위에 그룹들이 날개를 이렇게 양날개를 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시은자 또 속죄소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때 셰키나라고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가 찬란하게 빛이 나야 되는데 이 빛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응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요셉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표하죠. 그런데 2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베냐민을 더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지파들 앞에서 큰 능력을 늘 나타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 위험하고 비참한 때에 하나님의 어떤 구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없이 그냥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어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소망하고 소원하였습니다. 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수르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길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익산시장하고 매일 식사하는 사람이 익산시장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듯이 하나님께 매일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친밀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지만 얼굴을 감추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면 내 눈이 뜨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 매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가 끈끈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대통령과 매일 식사하는 사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현재를 돌아봅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버려둘 것인가? 너무나 슬프고 비참한 가운데 그들은 통곡하고 간절히 자신들의 현재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 위기의 순간을 성경에 보면 잘 극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욥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모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계시하는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뜻이죠.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다시 보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능력과 권세면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는 유일무이한 신적 존재가 바로 신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세상에는 신을 가장한 여러 신적인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 신이죠. 모든 천체와 영적인 존재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까지 덧붙여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에 도리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하셨습니다. 원래 노한다라는 단어를 보면 연기가 난다, 연기를 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분향단에서 나는 연기, 이것을 의미합니다. 5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 양식, 구약에도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눈물을 양식처럼 먹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또 눈물을 양식처럼 먹게 하신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은 심한 고난을 당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극도의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을 마치 밥처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물을 마시듯이 그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한 나라가 망가져갈 때 이를 보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전쟁이 지금도 지구상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절규하고 피눈물을 흘립니다. 나라 잃은 서러움은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죠. 한 나라가 망가져갈 때 이를 보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편 80편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그러니까 신상덕 집사님 기도할 때도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거나 비웃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당하는 고난을 더욱더 그들이 모독하고 악화시키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듯이 다투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오직 그들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절규하였습니다. 이런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 불신앙적인 행동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에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또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보고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를 상징하지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지금 사람들이 판단할 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라고 하면서 개자를 붙이죠. 진저리를 칩니다. 세상에서. 그 정도 지경에 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불신자와 똑같이 다툼에 빠지거나 또 경건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다 같은 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일부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지 않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당한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절규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처럼 눈물을 먹고 눈물을 마셔야 했다. 정말로 슬픈 현실이죠. 전 국민이 전 세계인들로부터 우리나라가 비웃음을 받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박혀 있는데요.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점령을 당했고 침략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도 직접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가 힘이 있어야, 국력이 성장해야, 경제가 성장해야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고 예수 믿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이 중요한데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경건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 맞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가라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참 통탄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복과 건강과 재물과 형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현대인은 많이 불안하지요. 복잡하고 삶이.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믿는다라는 사람이 또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건강과 재물과 축복과 형통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결과물로서 얻어진 그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뭔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걸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아담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보기에 좋으니까 사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 뜻대로 행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신 것이죠.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원, 값진 것입니다. 영생을 또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10장 3장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이 되시나요? 아멘. 네.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건강과 재물과 축복과 형통 그 밖의 것들은 부수적으로 신앙생활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나는 등 떠밀려서 교회에 왔는데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꿀벌을 따라가면 꽃밭으로 가지만 똥파리를 따라가면 어디로 가나요? 지저분한 화장실이나 똥밭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를 만나려면 우리가 기다려야 하지요. 기도 한두 번 해보고 응답이 안 이루어졌다고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구원과 영생이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물 어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화를 전차적으로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